우리 꿈꾸는 아이 모든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인물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인물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여호수아의 공부하기 앞서서 잠깐 퀴즈를 좀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람들의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그 명언을 잘 듣고 잘 보고 이게 누가 말한 것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언입니다. 자,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어디 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희망이다.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정답 아는 친구 있나요? 정답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네, 유명한 인물이죠.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퀴즈 볼게요. 내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너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너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누가 말했을까요? 베토벤이 말한 말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퀴즈 볼게요.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무엇을 후회하라고요?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탈무드가 말했습니다. 탈무드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다음 명언입니다. 잘한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너가 너 것을 찾고 너만의 것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네, 이 말은 아이유 씨가 한 말이에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라.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이죠. 자, 이건 누가 말한 말일까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박명수 씨입니다.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죠.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짐작한 대로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그가 해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을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많은 자손을 두게 하였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렇죠? 에서에게는 새 산악지대를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게 하여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종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볼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에 너희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너희를 추격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였다. 너희의 조상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희와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는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 너희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통하시면서까지 구해내시고 이끄셨던 사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이끌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파멸시켰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너희를 향해 축복의 말만 하고 또 했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또한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의 칼이나 활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살면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올리브나무 열매와 포도원 과실을 따먹고 있다. 자, 이어지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세요. 주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주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 때, 또 이집트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마세요.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도록 하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지만 주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키지 않은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시오. 강 건너 저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될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성령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항상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저에게 주시나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걸까? 그분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세상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섬길 신을 결정하도록 하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주를,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길 수 있었던 바로 이유는 그가 앞서서 그가 경험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항상 자신들을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을 때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꿈꾸나이 모든 친구들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한 명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나중에는 예수아, 즉 예수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비록 그 일이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큰 고통과 시련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꿈꾸나 여러분,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꿈꾸나이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나에게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